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호산나 외침에 담겨있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호산나 외침이 어저께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외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호산나 외침에는 여러 가지 담겨져 있는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산나라는 명칭은 그냥 그 단어는 하나이지만 그 뜻은 히브리어에 따라서 헬라어에 따라서 아람어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종려주의를 생각하면서 종려주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이제 다음 주 주님 오실 주님 부활하실 부활절을 생각해 보면서 어쩌면 가장 첫 시작인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00여 년 전 예수님 오시기 100여 년 전에 마카비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잠깐 회복이 됐습니다. 로마에서 회복되어질 때 마카비오는 백마를 타고 들어갔고 수많은 군사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역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마카비오를 향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라고 외쳤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카비오 왕조가 100여 년 정도 지나면서 몰락하고 또다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그들이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과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또 그 역사 현장의 중심에 있는 그 가르침에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가 메시아, 정말 메시아일 것이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외쳤는데 그 내용에는 그 담긴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각각 틀리게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으면서 원래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로마의 영향을 받으면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로마에 의해서 그들에게 사용되어지는 또 하나의 단어가 뭐냐?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서민들을 중심으로 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우리가 갖고 있는 뜻이 각자 다른 것을 보면서 우리들 삶 속에도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내포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먼저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성 안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 소동이라는 것은 지진이 날 정도로 큰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말은 아니지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환호하는 무리들의 외침이 소동 소리처럼 컸다는 것이, 지진 소리처럼 컸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역사가 요세피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에 행해질 때는 약 100만에서 200만이 모인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는 겁니다. 100만에서 200만. 그들이 모여서 유월절 행사를 보고 유월절 행사를 참여하고 또 기다려서 자기들 제사의 순서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살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살든가 어떻든 이스라엘 떠나서 로마에 의해서 떠나서 살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행사가, 그 대표적인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는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 외지에 살던 뭐 아프리카라든가 이쪽 쿠웨이트라든가 이쪽에 있는 그러한, 또한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구약성경에는 순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4개월, 3개월, 짧게는 보름에서 20일을 걸어서 오는 겁니다. 양들을 준비해서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면서 양들이 상처를 당하고, 또 혹은 짐승에게 뺏기고, 또 강도들에 의해서 뭐 다치거나, 또 집 천재지변에 의해서 또 다치거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못 드려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돈을 들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제사장들이 관리하면서 파는 그 가축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는 당연히 그 가축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그 성전 주변에서 이 양이나 소 이것을 기르면서 좋은 것을 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윤 타산을 먹기 위해서 비리비리하고 또 연약하고 병든 것들도 기른다는 것이에요. 한번 팔아서 제사를 올리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멀리서 돈을 가져오는 사람들은 그 돈을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사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면 누구든지 돈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성전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떨 때는 15% 정도의 이윤을 갖고, 적게는 7%, 8%의 이윤을 갖고 돈을 바꿔주는 거죠. 폭리가 자행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성전을 청소하신 거예요. 성전에서 비리비리하고 병든 것 같은데 그러한 짐승 팔아서 폭리를 취하는 그 사람들, 제사장들의 묵인하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어지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폭리, 그 이익을 위해서 잔인하게 그렇게 돈을, 비싼 돈을 받으면서 바꿔주는 환전들, 그들을 쫓아내면서 성전을 청소하는 겁니다. 여기는 강도의 구별이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폭리를 취하는 자들을 쫓아내십니다.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던 주님은 겸손한 주님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주님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도 이거 뭐 이런 모양으로 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초라한 입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을 청소하실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시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루살렘을 두 종류로 부릅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한 종류는 예루솔로마 이렇게 부릅니다. 예루살렘이 살렘은 평화, 예루 도시, 평화의 도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며 그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내뱉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읊조리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루솔로마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다 구경할 수도 있고, 구경하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상처받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노마를 미워하면서 그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속에도 예루솔로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 분명히 예루는 도시입니다. 근데 솔로마는 헬라어로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예루살렘이나 헬라어로 예루솔로마는 같은 의미예요, 분명히. 그럼에도 예루솔로마란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헬라어 자체가 소리나는 글귀가 중심이기 때문에
솔로마라고 평화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여기가 평화의 도시야? 평화의 도시가 이 모양이야? 이걸 평화의 도시라고 그래? 그렇게 비아냥대는 웃기지 마 평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래 정말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 성전이야 라고 하는 것과 또 에이 하나님 있긴 있어? 하나님 있는데 내 삶은 이 모양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뭐 어렵고 힘든 것만 주면서 평화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빈정거리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이 주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성전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욕심과 이해타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주님은 곧 고난을 받으시고 또 근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실 주님의 모습이 바로 성전 예루살렘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면서 걸어갔던 길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기도 하고 그리고 빌라도의 뜰에서 매를 맞기도 하고 가야바 뜰에서 조롱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십자가 지고 가고 감난산 중턱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모든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과 그들 환호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서 또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외치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바라보고 환호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도 우리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건지 아니면 예루살렘을 외치면서 비아냥과 비웃음 속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또 올라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 분명히 외치면 한 소리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 호산나가 아람어로 호산나를 부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구원해 주신다고? 지금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라고 비웃는 웃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표현되어지는 것이 전혀 다른 뜻으로 표현되어져 있다는 것. 예루살렘이나 예루솔로마나 또 호산나인데 아람어 호산나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호시아, 히브리어는 호시아, 그래서 호시아 나 그럽니다. 나는 지금이고 호시아는 구원해 주시옵소서예요. 지금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갖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칠 때 호시아나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헬라어로 호산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헬라어도 잘 모르는 사람은 그 당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용어 아람어로 호산나를 부른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묘하게도 사람 생각이 담겨져서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호시아나를 부르는 사람은 시편 118편에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여 하게 하옵소서. 시편 118편 25절은 이 말씀 하나가 호산나를 표현하고 있는 구약이에요. 구약의 호산나의 정확한 표현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람어가 된 호산나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아람어로 된 호산나는 비웃음,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똑같이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똑같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똑같이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정말 진심을 담아서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무리나, 내가 지금 구원 얻었으니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서 왜 나는 지금 여전히 구원 못 받은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나는 구원 못 받은 질병에서 허덕거리고 있어요? 내가 건강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돈 잘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나는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구원입니까? 하면서 참여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드는 아람어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구원의 본질이신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성산으로 올라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거룩한 성산으로 가지 아니하고 평화가 있는 도시라고? 거기가 교회야? 그게 무슨 교회야? 라는 비아냥 소리에서, 이곳에 있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나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지금 무슨 구원이야? 이렇게 비아냥되는 그런 무리로 있다는 거예요. 이 무리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밑에서, 야 너도 구원해서 내려와봐, 나도 구원시켜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무리가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 입성했을 때부터 조롱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조차도 조롱하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달라져야 돼요. 본질과 근본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신앙은 있는데, 그 모양은 있는데 전혀 다른 생각으로 조롱하면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한 번 모일 때 100만, 200만 혹은 300만까지도 모였다고 요세피우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세비우스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속에 대부분이 아람어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살렘이라 부르지 않고 솔루마라고 부르고, 호산나라고 부르지 않고 호시아나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호산나를 부르는 그들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평화의 도시? 평화라고? 웃기지 마. 그곳에 있는 예수님이 어련하시겠어? 낙이 타고 들어가는데 무슨 구원? 어떻게 전쟁을 치르시려고? 그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가 아닌 예루살렘이 되기를 바랬던 주님의 심정, 그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주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을 타지 못하신 주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성전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될 제사의 제물들이 엉뚱하게도 병들고 상하고 다친 것들을 팔면서도 거룩하다, 이곳 성전에서 파는 것은 무조건 다 거룩해 라고 거짓말하고 하면서 판매하면서 비싸게 파는 사람이나, 성전에 있는 제물은 반드시 성전에서 통용되고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사야 돼, 그러니까 무슨 돈이든지 다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야 돼 하면서 돈 받고 돈을 바꿔주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석 달, 넉 달씩 달려왔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마음을 단어에다 담아서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아 아람어 호산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이 되면서 이제 어제부터 시작되어져서 고난주간이 되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본격적으로 고난주간의 실행이 되면서, 고난주간이 되면서 여러분 자신은 무슨 질문을 던져봅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야?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라고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가진 무리들에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 욕심과 욕망 가진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에서 사용될 것을 판매하면서 부와 이익을 추적하는
그런 제사장과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는 사람들의 무리에 있는 건지, 그러면서 또 그들은 그 돈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제사를 또 진행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대다수의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그 무리 속에 있는 건지, 진심을 담아서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호산나를 외치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인지 우리는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고난주간이 되면서 내가 고난주일을 맞아 드리는 이 예배가 십자가의 죽음이 담겨져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죽음에서 구원 얻은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으로서의 교회에 주님을 향하여 진심의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배하는 사람인지,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어려운 문제를, 경제적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질병으로 내가 아픕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구원해 주십시오, 직장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진급하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성공을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원해달라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어린 양, 드려질 어린 양에게 담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나를 구원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있는 진실한 호산나를 외치는 우리의 모습인지 살펴보자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구원을 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55편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님,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낄낄대고 조롱하고 원망하고 비웃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인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울던 그 여인들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인지, 내 자신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을 가지고 갑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쪼개진 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거룩한 부담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거룩한 부담,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거룩한 부담, 주의 고난을 같이 짊어지는 구련의 시몬 같은 거룩한 부담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기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교만해서는 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겸손하야만 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아무렇게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버려야만 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각각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내게 진 십자가를 버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진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는, 그러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되 구경하고 바라보면서 비웃으면서 흔드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처럼, 주님을 섬겼던 여인들처럼 울면서 종려나무가지 흔들며 지금 나를 구원해달라고 주님 앞에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아람어 호산나가 아닌 바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호시아나를 부르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속에서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이제 다가올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있는지 돌아보며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치는지
돌아보면서 신앙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한 주간을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